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들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들을 직년 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 당함을 치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영원히 존재할 도시가 없고 오직 장차 올 도시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께 감사드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제가 공고하기는 히브리서 제12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론 부분에 있는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요약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제목은 같지만은 본문 내용을 한 장 뒤로 옮겼습니다. 고통 중에서 주 예수님의 그 example, 모본을 따르자. 제목이 그러합니다. 고통 중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자.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베드로 선지가 저희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첫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있었을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그 전서 4장 16절에 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suffering, 고통이라는 게 꼭 육체적 고통일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물질적이고 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명예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배반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해를 당하는 것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이 고통이란 것을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베드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를 사도 바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저자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마음에 두고 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를 통한 구약 옛날 언약의 희생제사가 이제 지나가고 그 희생제사를 완성시킨 결정판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가지지 못하였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혼란을 제거해 주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에서 바친 자기 자신의 피로 바친 제사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희생 제사의 제도에서 무엇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새 언약이다. 제사장은 1년 된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자신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피 한 번으로 전부가 해결이 나서 다시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 3년 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 자체를 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기까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는 모습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이 삶 자체가 고통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배운 희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전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다면 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고통 자체를 우리가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옵니까? 하고 질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였다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통계가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는 고통을 없애려고 먹는 그러한 진통제처럼 먹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적어도 60억에서 200억까지 된다. 폴 브렌트라고 하는 인도에서부터 나환자들, 핸슨씨 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교했던 메디컬 닥터가 미국에 돌아와서 쓴 책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Pain as a Blessing.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환자들이 가졌던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들은 신경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에 신경이 돌아와서 아픈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양심이 건강하면은 자그마한 실수와 죄도 아픔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통을 맛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믿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즐겁게 감당한 믿음의 용장들을 쭉 써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뿐이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에 지나가듯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고 50이 메시아를 쳐다보고 살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막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고 비틀어져 말라 죽어가고 톱에 썰어 죽기도 하고 그런 고통들을 약속 하나만 쳐다보고 살았다. 이런 분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곧 11장 32절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이것을 다 받았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고 살았던 분들은 이 세상은 감당할 수 못한다. 그런데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즉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2000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생활을 다 하지 못하면 그 편지 쓸 때 수많은 구약에 고통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 그분들로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우리가 닮아가는 고통이 있는데 구약시대 믿음의 그 선조들이 겪었던 고통에 나머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신약에 우리가 그걸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예수님의 당한 고통을 닮은 믿음의 조상들과 신약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고통이 다 양이 또 퀄리티가 차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가 이 세상에 와서 구원받은 시간이 와야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고,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닮으려는 모든 믿음을 가진 구약의 선조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몫인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의 삶을 완성해야만 양이 다 차서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 13장은 12장에서 말하던 그 부분을 결론을 지어줍니다. 12장의 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를 흘리는 자리, 즉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양의 목을 따 피를 흘리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 싸우는 데까지는 안 갔다. 왜? 예수님은 아까 5장 7절에 표현했듯이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자기 자신을 피를 흘려 양처럼 죽음을 가서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은 할 수 있을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유혹을 이기려면은 피 흘리는 이 고통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쓸 쯤에는 결국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를 통하여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박해 희생이 된 순교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순교와 같은 고통의 피를 흘림이 갈 때까지 유혹에서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정확한 맥시멈 극단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마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아유 그냥 주저앉는 일 하지 마라. 왜? 잠언 3장에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내 아들아 주께서 너희들을 채찍을 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며 그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을 때 마음을 놓지 말아라. 야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채찍을 치고 받아들이는데 아들마다 받을 때마다 입양할 때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아야 되는 것은 이 채찍질의 훈련이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고통으로 오는 것인데 어찌 아버지가 채찍질하여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니 12장 8절에 이 채찍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이 채찍이 없이 평화해?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다. 우리 사람의 아버지도 우리를 때려서 채찍질하려면 그분에게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어찌 채찍을 때릴 때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임시로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우리가 올라가 젖어들도록 하려고 징계를 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고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난 고통을 우리를 몫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밝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 그 결론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지성소에 가져가던 대제사장이 그 남은 죽은 사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밖으로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의 마지막을 겪으셨는데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의 캠프를 동서남북으로 12트라이브이 3개씩 나눠서 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태베나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사람도 대소변을 하는 것도 텐트 밖으로 캠프 밖으로 문 밖으로 가서 해결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 하나님께 채찍을 받아 나 환자가 되었을 때도 캠프 밖으로 더럽기에 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러움을 다 뒤집어 써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짐승은 성전 마당에서 죽이고 몸통은 성 밖으로 가져갔는데 예수님의 몸 자체가 오늘날도 아직 고증이 안 된 게 그겁니다.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감람산의 오른쪽에 정상 뒤쪽에 있는 그곳이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야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그 몸이 짐승의 몸처럼 불타는 그 찢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도 12절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체욕당함을 지고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듯이 그 부끄러움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시에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가 성문 밖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거기 달려있는 십자가 있는 성문 밖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늘에 도다르는 그 길은 유일하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평안하다, 모든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체욕 당할 자리까지 가는 고통의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를 힌두교의 구루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스스로 가해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그 습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제단에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몫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고통을 우리는 그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처럼 가는 삶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5절에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찬송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피 흘려 죽이는 희생제사야. 예수님의 이름께 감사하는 것이 피 흘리는 제사야. 그건 예배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의 멤버들과 사람들에게는 16절에 선을 행해야 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야 해. 이것이 날마다 해서 피 흘리는 제사야. 이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이익이 빠지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모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것을 남을 위해서 주는 희생의 그 선행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니까 이것도 십자가 지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피 흘리는 희생제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의 삶은 찬송과 감사로 터쳐나왔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삶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손해뿐이고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순종하는 길은 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남겨놓으신 우리를 위해 구약의 성도가 남겨놓았던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오는 유형의 무형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찬송으로 바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 하나님만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께 감사한 드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공생활 3년 반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청지기요 노예의 삶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고통을 이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예수님의 고통을 닮아가는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길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주신 아버지의 배려에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이여 주님 얼굴 만날 때까지 이 채찍이 사랑의 채찍임을 기뻐 찬송코 감사케 하소서. 선행을 행할 때에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의 예물로 바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